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이 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12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오바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겠지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을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선명해져야 나머지 것들도 정확해지니까요. 사실은 그 안경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는데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안경을 어떤 분은 난 안경이 지금 맞춰서 5년째 쓰고 있는데 도수가 하나도 안 변하고 잘 맞는다 그러는데 5년씩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닦으면 한쪽은 두꺼 그대로 있고 한쪽은 얇아지고 그래요. 그럼 바꿔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안경이 현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건 더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나머지 부분이 현명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사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단체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믿을 만한 곳들 몇 군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인들은 전에 들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전에 들은 거. 뭐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교회 오면은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되고 뭐 법당입니까? 뭐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되게 괜찮아. 많이 올라가는 놈들 다 선교사 될 거니까 여기서 엉망만 내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애들이 절도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진리로 정확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거 이대로 말하면 아까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이 질문했던 것처럼 옛날 지금 어디 봤어? 이거 언제 우리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진짜 받는 경우가 생겨요. 매번 그러면 좋은데 매번은 용이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탁 받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에겐 그 사람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 할 만큼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혹자든 이제는 저 사람이 뭐 기도원 갔더니 병이 났어.
기도원 가서 병이 난 게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닿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전까지 어떻게 보면 예배하고 내게 아무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절실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을 본인이 섬겼던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 회개도 하고, 아,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라고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 여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했단 말은 누군가에게 이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아는데 예수 믿고 복음이 선명한 집에서 자란 목회자나 성도들하고 아예 불신자로 30몇 살까지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하고요 차이가 많아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저보다 한 10살가량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33살인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줄에 신학교를 가고 법안 50대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본인이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니까 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일학교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전도사님들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참 어렵더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거 이거 넘어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가기는 되게 중요해요.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격대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대 교육이 뭐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막 그거 우리가 아기 낳았을 때 막 그날 뭐 믿음이 충만하고 막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고 이러지 못할 때 많거든요. 지나고 나면 후회만 이만큼이야. 내가 왜 그랬나 이런 것들도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격대 교육인데 뭐냐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아들 딸 손주 아들 딸 낳은 우리 아가들을 복음으로 돌보는 일에 나섰다는 거예요. 격대 교육이란 말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삭개오 얘기 들은 게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역사였구나라고 언약이 들어가는 그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데요. 이 부분도 정리가 좀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성육신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육신하셔서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 구약 내내 말씀을 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다 놓쳤어. 그러니까 말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 줘갖고는 안 되겠다고 보신 거예요. 아예 오셨어. 오셔서 직접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고 해결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배너라는 영화가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은유적이지만 그 주다 베너라는 사람 그 막 고난 당할 때쯤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나와. 계속 이렇게 데자뷰 되면서 깔려가고 있는 게 투트랙으로 갑니다. 뭐, 죄송합니다. 투트랙의 말은 주다 베너 얘기가 계속 흘러가는데 띄엄띄엄 중간에 나오는데 중요한 메시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중요할 때마다 등장을 해요. 여러분 주다 베너의 인생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 개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 영화 본 분들은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주다 베너가 거의 귀족 왕족처럼 살잖아요. 근데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친구인
친구에게 누명을 써가지고는 온 집안이 다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선에 끌려가서 배 젓는 사람이 돼요. 근데요, 명예를 다시 얻어서 제독을 살려내가지고 양자가 되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가져. 돌아와가지고 막 말타는 경주를 해가지고 막 이깁니다. 그래도 허무해. 답이 없어요. 근데요, 가보니까 자기는 성공한 것 같다고 모든 걸 다 되찾을 수 있다고 막 해갖고 용기를 내 왔는데 엄마 없어. 여동생도 어디 가고 없어. 그 예뻤던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니, 여동생 다 없는 거예요. 자꾸 찾아보니까 저 문둥이 굴에 가 있는 거예요. 막 말도 못하게 절규하잖아요. 울어도 소용없어. 먹을 걸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지면서 하늘에서 뇌성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순간에 막 비가 쫙 쏟아지는데 놀랍게도요. 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있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걸로 끝나지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몽땅 다 가지고 이 성육신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내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뭐 이게 사단을 이기신 거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제일 오해된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오해됐냐? 여러분 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상황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차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건너가. 근데 이 사람이 못 봤어. 또 운전사도 보니까 스마트폰 하면서 와.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 최하 중상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쳐주던지 아니면 뭐 있으면 뭐 야구공이라도 있으면 저희 자동차에다 꽝 던져갖고 뭐야 그래가지고 사람 지나간 걸 보게 하든지 뭐 방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아니고 막 뭐 뜨거워야 된다, 막 방언받아야 된다. 방언하면 재미는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 이분이 이분인데 모든 사람 속에 동시다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야 되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경 우리한테 보혜사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계속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왜 안 믿어져요? 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엄청 방해받습니다. 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요. 전도하면서 깨닫게 돼. 이거는 진짜 해보면서. 소름 쪽쪽 끼치는 일이 전도 현장에서 너무 많아요. 전달해보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도대체 붙들었던 게 뭐냐? 그 사람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그 사람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말씀했는데 아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오바댜 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축복이냐? 영적 전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바댜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예배와 말씀 이게 자기한테 살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오바다가 이랬어요. 어느 정도였냐? 아합이 그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었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요즘 말로 말하면 성도를 잡아 죽인 게 아니라 목사들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아합이 보통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마누라 이세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막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목사들 잡아다가. 근데요, 예배의 말씀이 살 길이 열려 있으니까 오바다가 왕궁에 출입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와중에도 살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떳떳하게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을 이 사람이 누겼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됐어요. 뭐가 회복됐냐?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육신적인 부분도 왕궁을 드러내면서 신하로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 풍성을 가지고 자기 배 두드리고 땅 사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했냐?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감추어서 그 다음 도단성 운동을 준비할 만큼 믿음 있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사람은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걸로 심었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으로 심었도록 성도들은 만들어줬어요. 전 가끔 안타까운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웬만하면 안 가요. 그 사람 이상해진 거거든. 자기네 교회 목사님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승리해야죠. 저한테 뭐 돈을 줄 일이 뭐 있어요. 그 교회에도 헌금해서 그 교회에서 선교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회복돼요.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돼. 왜냐? 2장 8절. 에덴의 축복이 이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지 죽어집니다. 못해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요. 저보고 지금 대학 다시 공부해가고 대학 가라? 그냥 전도하랍니다. 난 그냥 다른 못하지만 이게 훨씬 낫지. 내 나이 내 머리 60인데 지금 공부해서 무슨 대학을 가 내가 무슨 뭐 한 맺혔다고. 여러분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 뭐예요?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현장에 사람 살릴 생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오바댜가 이런 중에도 한 수 더 내다봤어요. 뭘 봤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왜 이런지를 오바댜가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 왕이 저 난리를 치고 왕비가 저 난리를 치는 이유가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오바댜가 이걸 알았어요. 이거 모르면 아이씨 왕 도라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전혀 오해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해됐어요. 아, 저 양반이 하나님 모르는 저러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왕이 시대가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있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되게 사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오바다가 봤어요. 여러분, 전도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주변과 제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세상 사단 종돼서 전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바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는 어떻게 했냐? 오바다가 한 게 이겁니다. 오바다가 뭐를 했냐면,
오바다 자신이 뭘 봤냐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바다는. 이게 없으니까 이 상태니까 뭐라고? 영적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건 영인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 편하긴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방법대로.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기는 하죠. 근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농사 짓는데 내가 농작물로 예배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좀 그랬는지도 모르죠. 롯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 들판에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선택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저 꼴도 보기 싫은 새끼 저거 아유 막 저거 좀 때려라 때려. 때리는 거 갖고 안 되는 거. 안 때렸겠습니까 그동안?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동안 안 때렸겠냐고. 그잖아요. 어느 정도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 곁에 와서 말을 하거나 형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것을 마음이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약간 착했나 봐 요셉이가. 그러니까 2%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형들이 뭐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면 형들이 아버지한테 혼난다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하도 귀염둥이로 자라가지고 여러분 형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은 안 됩니다. 육신싸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아유 너는 왜 영적 싸움을 몰라? 눈을 뜨고 봐야지. 그게 안 되는 게 영적으로는 아웃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한테요.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니까 욱하는 사람일수록 손해가 많아. 제가 과거에 손해가 참 많았어요. 욱할 거 없어요. 그냥 차분히 냉정하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 가야죠.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묶이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박봉에 있을지라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요, 이 고생하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힘들고 피곤한 인생들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이고 묶여서만 살아간다. 우리처럼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2차를 갈 수 있어, 3차를 갈 수 있어. 어저께 전달로 내려갔다 오다가 다친 노래방 사장님 하고 이제 만났어요. 사장님 어떻게 영업 좀 잘 되세요? 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끝나고서 4층에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손님이 우리밖에 없는 거야. 2명 저 이렇게 셋이밖에 없어 손님이. 아니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어 어떡하냐 이거. 올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교회로 올라와서 나 뭐 안 되겠어. 노트북을 들고 내려가 거기서 막 워드 작업하고 말씀 준비 막 했어요. 근데요 4명 들어와 막 얘기하고 차 마셔. 4명 들어와 또 얘기하고 막 차 마셔. 또 3명 들어와 막 그러면 거기 3분의 2가 꽉 찼어. 그다음 한참 있다 오면서 아이고 그 젊은 청년 사장한테 미안하다고. 왜요 목사님? 내가 자주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사업도 번창하는데 너무 내가 바빴고 요즘 자주 못 온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근데 뭐 거기서 차 마시고 있을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 방금 육신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에서가요 영적인데 관심 없었어요. 장자권 배고파 죽겠어. 야 죽이나 한 그릇 줘라. 형 나한테 팔아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너가 자라. 여러분 별것 아닌 말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요? 에서가. 그렇죠? 야곱의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 전달받은 것 때문에 영적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전혀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장남인데 내가 둘째인데 왜 아버지 저 막내 쟤만 됐고 저렇게 좋다고 저럴까? 그 정도 상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신 싸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는 이름이라고 생각해보다는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육신 싸움 싸우거든요. 뭔가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주존심으로 사시길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난 존귀한 자고 내 프라이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나온다. 이래야 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답이 이거예요. 답을 신학교 7년을 공부하고도 참 그냥 딱 30시간 배운 거밖에 없어요. 뭘 배웠냐? 기독론. 딱 30시간 배웁니다. 그 10분 강의를 30번 하는 거야. 1학기에 15번, 2학기에 15번. 그러니까 90분씩 30번 강의합니다. 기독론. 책이 이리 두꺼운데 이걸 어떻게 30번의 강의를 다 하겠어요? 읽어오라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질문에도 답해 줄 시간이 없는 게 가르치셔야 되니까 교수님들이. 근데 제가요. 말씀 읽고 복음 듣고 목사님 만나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답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지만 지금 또 마귀가요 어떻게 하냐? 이래요. 지옥에다 가둘 때까지 발악하면서 이 지구에서 성도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이 속에서 난리를 쳐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일하는 마귀의 일이 꺾어져야, 멸해져야, 막아져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초판부터 꺾어. 새벽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고백 보면 진짜 은혜돼. 야, 이런 응답들을 성도님 누리시는구나.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만물 중에 가장 악한 게 이거잖아요. 이 마귀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다가 여러분 멸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이렇게 속삭이듯이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그래요? 어제나? 오늘 막내가 집에 제대하고 왔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야. 발렌타인데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나 근데 왜 다 나 안 줘? 아무것도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이러신 거야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이가 그런 거. 엄마 그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야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사탕 받는 날은 뭐가 됐든지 받으셨으니까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 날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막 웃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거 날짜 사탕 받는다든지 초콜릿 받는다든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은 이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그 얘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이 결박됐다 나가요. 뱀을 집으며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해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한테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어떤 죄?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당하고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이걸 끝내버렸어요. 값을 다 지불해버렸어. 값을 다. 여러분
아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고 웃음이 납니다, 제가. 나 중국을 처음 갔을 때인가 그래. 옛날에는 이 중국 놈들이 진짜 대놈들이 뭐 이상하게 해놔갖고 무조건 중국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무조건 국경으로 다가가지고 하룻밤을 자야 돼. 그러니까 외곽에서 중국 외곽에서 북경으로 오는 비행기는 오전에는 하나도 없어. 전부 오후에만 있어요. 그리고 북경에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는 전부 오전에만 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연기를 하루를 자야 돼요. 올 때 뭐 한국 돌아가면 중국 돈 쓸 일도 없으니까 전도사님한테 탁 주고, 그리고 이제 공항세만 그때 50원이었어요, 중국 돈으로요. 우리 돈으로 하면 5천 원 정도 공항세를 딱 내면 돼. 그러니까 그 돈하고 딱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주고 왔어요. 숙소에 딱 가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 딱 가면 이거 한 5배만큼 큰 식당인데요. 아가씨가 이렇게 카트 밀고 쫙 다녀. 그리고 눈치를 쫙 보니까 부르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때 못 알아. 그때 후엔이란 말을 중국말 모를 때니까 후야 그 부르니까 가니까 이 자매가 뭐 딱 올라가는 거 표시 딱, 또 뭐 하나 음식 올라가는 거 또 표시 딱. 우리 눈치 빠르잖아요. 잔돈 딱 털어보니까 돈이 몇십 원 있어, 잔돈만. 잔돈을 주기 미안하니까. 가만히 그거 좀 보자고 해서 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죽이나 계란 정도나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호연 주고 왔길래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주고 하나 딱 올려놓더라고. 계란 2개 딱. 막 슬픈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다 주고 오는 게 아닌데 싶어서 계란 깨갖고 죽이랑 먹는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좀 막 많아, 먹을 게 많은데 딱 끝나고서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호텔 묵을 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비용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몰랐어요, 제가. 모르면 배고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다 내놨는데 모르니까 내가 누릴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진짜 믿으세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소리가 들리셨죠? 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반대 가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 가면 사망길이잖아요. 사단은요, 말씀 없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셨냐? 우리한테 생명 얻는 길, 진리 얻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먹으면 비싼 길, 내가 길이다. 어떤 길? 생명 얻는 길. 내가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이분 만나는 길 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울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지금 뭐 여러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제일 싸우는 싸움은 이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싸움이에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 뭐 누가 인격이 나쁘거나 혹은 성품이 안 좋아서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뒤부터는 어떤 싸움이냐? 내가 주인할 건가? 그리스도가 주인할 건가? 내 경험이 주인 될 건가? 성령의 인도가 주인 될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주인 될 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인 될 건가? 이 싸움이에요, 그냥.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살리는 건 0이에요. 이게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영적으로 길을 터주어야 살아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 너 왜 계속 그러냐? 너 그러면 되겠냐? 계속해 보세요. 그럼 사람 만날 때 위축되죠?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살린단 말이 뭡니까? 무턱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장 강한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묶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요. 오늘 오바댜가 나서 갖고 엘리야와 함께 이 영적 싸움 싸우는 갈멜산 싸움도 중재해 놓게 되고,
선지자들 100명을 감추어서 봉양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100명의 선지자를 살피는 일을 하는 동안에 오바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 1번 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뭔가 복음 때문에 유익한 걸 하고는 있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면 살짝 잘못하면 껍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예요.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아직 없거든요. 다민족. 다민족도 올 수 있는 교회. 그저께 목사 후보 생 곳이, 이제는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목사가 돼야 되는 분인데, 전화가 왔는데, 와,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게, 제가 저기 전도사님 고향은 어딘데, 사투리 같은데 고향은 어디세요? 길림이라는 거, 길림. 동부 사람이라, 조선족. 근데 중국말만 하는 학교를 다녀갖고 한국말 잘 못해. 신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너가 말해봐라 그랬어요. 나도 하얼빈에서 3년 살았어. 이러고 중국말로 말하니까 그랬냐고 그러고는 자기 사정을 중국말로 막 그러면 중간중간 이러는 거 알아듣겠냐고. 아니, 네 말하는 건 다 알아들어. 내가 말을 지금 약간 더듬어서 그런데 나는 중국말을, 너는 한국말 더듬으니까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말해봐.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났는데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자매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와가지고 뭐 여러분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막 이런 사람 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조선족이 어떻다고요? 조선족은 한국 사람, 옛날 우리나라 때 독립운동했던 끌려갔던 어떤 가서 살다 보니까 조선족이라고 불린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혈족이겠죠. 근데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집 와가지고 베트남 자매가 우리 그 집사람 됐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봐줘야지, 당연히. 준비됐습니까? 그 준비하자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 싸움 미리 준비하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아이들. 우리들이 얘네들 어떻게 키울 건가?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세요. 잘 될 거다. 하나님 널 축복한다. 너희들은 중요하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이게 전달된 만큼. 세 번째는 자꾸 기도할 수 있어요. 자꾸 영적으로 나를 말씀 앞에 자꾸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인이 이분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일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엎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뜰과 후대를 살리는 이 어린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 살리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니까요. 저는 뭐 그 통계는 자꾸 사모님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보, 우리나라 몇 년 있으면 뭐 단군의 자손, 단일민족, 우리 그런 거 이제 끝났어요. 저 지방으로 갈수록 단일민족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있거든요. 태국 어머니인데 아이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말이 느려. 제가 이게 말을 해보거든요. 보험 전하려고 아이들 해보는데 늦죠. 도와줘야 됩니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놓고 영적 싸움 싸울 이게 현장이겠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받고 오바다도 봤어. 오늘 오바다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뭘 봤냐? 세상이 온통 재앙투성이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이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흑암이요, 현장에 꽉 찼습니다. 정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 아무 거라도 믿어가지고 잘 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하려고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짐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수고스럽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인생 고달퍼 보세요. 그러면 제일 오는 문제가
육신,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알고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자기가 지옥 배경 아래 있다는 걸 몰라.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니까 부대, 환자들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결혼은 어떻게 다민족하고 했는데 15살 차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15살 차이가 나. 한국 정서가 아니잖아요. 외국인인데다가 아버지는 50살인데 엄마는 35살이야. 할 수는 있어. 아가도 낳았어. 근데요, 후대가 엉망되는 거예요. 한국말 못하지. 학습 자꾸 떨어지지. 아이들이 피부색 이렇다고 애들이 막 핀잔 주고 모욕 주고 놀리기도 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 이 눈이 열려 있어야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너는 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야. 네, 여러분. 피식해. 해산 문화권의 아이들이요. 이해하고 우리들이 도울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뭐라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자.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우시다 만약 이게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왜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 확인돼야 내 신앙이 화석처럼 안 되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살아있다 그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 그 화석들 얘기잖아요. 화석 이렇게 폼 잡고 있어도 공룡 그 큰 거 막 30m짜리 있어도요. 생쥐가 가서 잘못해갖고 발판 딱딱딱 긁어갖고 팍 무너지면 다 무너져야 돼. 살아있는 쥐만 또 못한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세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신기해 이거요. 여러분 영어로 종자를 seed라고 말하잖아요. seed, S-E-E-D. 씨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뭐가 돋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서 씨가 되고 거기서 생명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세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라. 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게 믿지 마요. 전 좀 무식하게 믿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누구예요? 그 양반이 누구예요? 이 양반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낸 분. 여러분 끝낸 분이 하라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책임낼 것도 아닌데요. 뭐 그잖아요. 믿고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세요. 기도 축복 누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 교회야 봐 좋아. 좋긴 뭐가 좋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막 날씨 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야 되는데 휴일이라 못 가. 그 하나님이 저 목사 맹그런 이유를 가끔 생각해 보는데 아마 집사님이었으면 여러분들만큼도 예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좋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놀아야지 뭔 소리냐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아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오면 좋아. 예수 믿으면 뭐 부유해져. 예수 믿으면 아기들 착실해져. 다 비슷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요. 정확하게 말하세요. 원색적 복음을 전달해라.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딱 전달해도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사항전이란 말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인천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 살고 있던 강을 딱 건너면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산이 하나 보이는데 행주산성이 딱 보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심주어 얘기했어요. 행주산성이 뭔 줄 아냐. 전쟁을 싸우다가 병사들도 자꾸 지치고 힘들고 해갖고 엄마들이 앞치마에다가 돌멩이 날라갖고 돌멩이로 저 쪽발이들 외놈들을 돌로 쳐서 이겼다 저가. 저 행주산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2학년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뭔가요? 뜨거운 게 확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 전쟁이 났으니까 어른 할 것 없이 돌멩이라도 날라갖고 전쟁에 이겨야 되는 그게 맞다고 여기지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여러분
돌멩이 나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말씀만 따라가자는 말이 약간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증명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입증할 것이에요. 교회 봐 좋아, 뭐 예수 믿으니까 좋아 됐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만나갖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복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오바댜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음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삶의 증거도 주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 우선순위 두지 말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군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